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한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이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기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리스도교를 한자식으로 발음한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기도하는 종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에요. 신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키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기도로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전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또 신자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신자의 모임인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기도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에는 항상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삶에는요, 항상 기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적도 어디서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든지 바꿔놓는 능력의 역사예요. 그 요한계시록 8장은요, 일곱째 인을 떼는 시점의 이야기예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째 그 천사가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씨를 떼죠. 주님이 씨를 떼는데, 그런데 일곱 번째 그 씨를 떼는 순간 일곱 천사를 요한이 봤어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것은 재앙이고 심판이었어요. 근데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가 되면요, 또 하나의 환상을 요한이 또 본데 그게 뭐냐면 이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져서 또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 그걸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큰 세 가지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는요, 이제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창문이 있잖아요. 그 창문 안에 창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보고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꿈을 꾸면 꿈 안에 분명히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다시 꿈을 꾸고. TV를 봐도 TV를 보는데 그 TV 안에 있는 주인공이 또 TV를 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창문 안에 들어갔는데 창문이 또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나팔이 불려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면서 나누는 게 그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곧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뜻이에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면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을 부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죄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건져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지만 애굽을 향하여서는 심판이에요. 같은 거예요. 심판이 곧 구원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아시겠지만 모든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재앙과 심판이 결국은 우리 신자들이 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나팔을 불기 전에 기도의 향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기도가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어요.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6장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거기에 성도들, 그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게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5장 8절에도 분명히 얘기해줘요. 5장 8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향기로운 향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데 이게 곧 성도의 기도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영적 집중력이 참 떨어지기 쉬운 시대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여러 모임에 또 참석도 해요. 근데 형식적이에요.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믿음의 생동감, 이 바이탈리티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만 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는가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해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남아있는데 그 안에 마음은 결여되어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겪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시험이에요. 진심 어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형식만 남습니다. 말은 아주 거룩한데 삶은 따라오지 못해요. 종교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틀만 남아, 폼만 남아요. 그냥 프레임만 딱 남아있어요. 겉모습만 남아있고 그 안에 내용은 사라져버린.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religious event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래요. 군대에 있을 때 일요일이 되면요. 종교 행사를 해요.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종이 땡땡땡 치면서 religious event를 한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줄을 서라고 그래요. 그럼 3개의 줄을 섭니다. 여기는 크리스천 라인이 있고 또 캐톨릭 라인이 있고 여기는 불교예요. 줄을 쫙 서요. 기독교가 좀 많고 또 그 다음 순으로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갔어요?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갔어요. 초코파이 주니까 많이들 교회 왔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분명히 지난주에 교회 왔던 사람이 성당을 가요. 이유가 뭐예요? 초코파이를 2개 줬거든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개종을 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이제 불교로 다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니까 요구르트까지 주는 거예요. 요구르트 하나에 그냥 신앙을 팔아넘겨 버렸어요. 사실은 진짜 신앙이 아니죠. 여기 religious census
그러니까 종교 현황 파악을 우리 그 군대에 있을 때 간혹가다 하곤 했었어요. 그러면 적어내요. 종교가 뭔가. 기독교가 거의 한 30%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 중대 1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진짜 크리스천을 한 명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절감했어요. 아, 한국 기독교 인구 전부 다 뻥이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30%라고 분명히 그 파퓰레이션이 나오는데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진짜 크리스천이. 거기에 이 밀리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그 군종병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교회에서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 왔는데도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도 그게 너무 무지문지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어서 안 끼워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병사로 지냈는데 안 가기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군종병인데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크리스천의 말인데 근데 살아가는 걸 보면 좀 아리까리해요.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일까?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종교 생활로 우리 모두는 시작을 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종교로 바뀌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가야 돼요. 규칙적인 신앙생활은 중요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는 태도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행위가 되어지다 보면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하긴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겉은 멀쩡한데 신앙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회로 오래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은 없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불덩어리가 사라지고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기도가 형식적이게 바뀌어져 버리면 형식적 신앙인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기도하느냐, 내가 얼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중력을 기도에서 잃어버리면요,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믿음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을 비판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를 가장 싫어했어요. 바리새인은 화려한 모습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마음은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래서 그렇게 그토록 맹렬하게 비난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도 경계하셨어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중언부언이에요. 말은 막 많이 해요. 반복적으로 말은 많이 하는데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요. 근데 이방인의 기도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만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입술로만 기도하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뭔가 내가 많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세 기도에 물이 말라버리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면 영적으로 느슨해져 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줄이 느슨해져 가지고 금세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We need to pray from the heart예요. 마음에서부터 기도해요.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셔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고요함이에요. 잠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고요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우리의 말로 뭔가를 읊조리고 있는 기도만 계속 한다면 중언부언 기도로 변질됩니다. 어느샌가 마음 빠진 바리새인의 기도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채널을 열어놓아야 돼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갈 때 고요함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요함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밝혀주셔요. 여러분, 속삭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의 비밀한 일을, 그의 은밀한 일을 주의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널을 열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며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기도에 힘이 실리게 될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마르지를 않아요. 우리의 레파토리만 읊조리다 끝나버리면 기도가 금방 끝나요. 5분, 10분, 30분 쉽지 않아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기도의 지경이 달라져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요. YM 창시자, YM이라는 단체 여러분 들어보셨죠? Youth with a Mission인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선교 단체예요. 호주에도 한 10개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단체의 창시자였던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이요.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 나이가 많으셔서 주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게 됐는데, 근데 이분은 그리고 이 단체는 기독교에 현대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단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도 청년 때부터 이 단체와 관계를 맺었었는데요.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단체를 거쳐갔거든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Hearing the Voice of God이에요. 첫 번째 코스, 엔트리 트레이닝 코스의 첫 번째 주간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 다른 의견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단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껏 귀하게 쓰임받는 핵심 키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주님 앞에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물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5개의 단계로 하거든요. 그 단계가 처음에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대적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고 나서는 딱 멈춰서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쉐어링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파워풀해요. 좀 더디게 가는 듯해도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귀를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도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지금 도우세요. 그래서 주님께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금대접, 하나님의 금대접에 다 쌓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공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금대접에 쌓여지고 있어요.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사장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함이라. 아멘. 기도가 향연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담겨지고 있어요? 금 대접에 지금 담겨지고 있어요. 왜 금일까? 금이 소중하니까. 금이 비싸고 가치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셔요. 금 대접에 담는 거예요. 또 금의 특징이 뭐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금은 변질되지 않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도 그냥 빼먹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으니까, 지금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나의 기도는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볼품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하나하나를 소중히 보시고요. 그걸 자신의 품에 품고 그리고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잖아요.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우레와 지진과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위력이에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주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힘들어요. 이런 게 불편해요. 하나님,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요? 우주적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이루어 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 응답의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응답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죠? Why are you not answering?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것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주님의 정하신 때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응답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o not give up your prayers.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 기도 포기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기도의 사람 다니엘 등장하잖아요.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공격을 당해요. 아무리 시험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시험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가 기도하는 것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렇게 모략을 짠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 간신들의 계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를 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3번 기도할 때, 하루에 3번 기도를,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으로 응답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로 응답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이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 인생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한테 뜯어먹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기도 때문에 공격을 당했는데 기도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공격해요. 다른 것은 다 허용해요. 신자가 열심을 내서 봉사를 하는 것,
또 이것저것 하는 건 다 허용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허락해요. 근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걸 막으려고 해요. 마귀의 계략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결국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좀 힘이 빠져도 그 자리에 다시 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항상 always pray 그렇게 얘기를 해요. 끈질기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지속성이 필요해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기도해요. 악한 곳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지금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만약에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기도해요. 45명이면 No, 내가 그렇게 할 리가 없지. 40명, 30명, 20명, 10명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민망할 정도로 아브라함 기도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곳저곳 다 가봤어요. 근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예시는요, 성경 안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했다. 아무리 큰 도전이 있고 아무리 큰 시험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럼 부흥회 끝났다고 기도 멈추면 이제 금세 은혜 사라져 버려요. 그 확실한 진리예요. 은혜가 계속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항상 은혜를 머무르게 하게 되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멈춤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엔진이 꺼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불이 꺼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불을 태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금대접에 다 올려드려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 배우자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내 자녀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혹시라도 멈추고 있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하십시오. 금대접에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 엄마나 내 아빠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No!
그런 건 없어요. 다 쌓여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기도들은 다 쏟아져서 응답되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론 짓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 그 뉴스를 받았어요. 지금 멜번에 있는 그 앵글리칸 교회 지도자들이 작정을 했대. 무슨 작정이? 설교 때 he, she 쓰지 말재요. 소수자들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설교할 때 she, he 쓰면 안 된대요. 그냥 somebody, 그냥 people 그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그걸 지금 목사들이 작정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국면이요.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지난 지금 안식일 날 지금 그 가자 지구에서 폭탄을 5,000개를 쏘아부었어요. 그 아이언 돔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사상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그냥 의뢰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각 주변의 나라들이 성명서를 내는데 예전하고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미국에서 성명서를 내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공포 분위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제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우리는 디테일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결론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안다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 하고 덮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호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의 불씨가 다 꺼져버리고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없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주여 오늘도 나로 깨어있게 하소서. 그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 내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결론 내셔야 결론하는 거예요. 현실이 비록 아무리 암울하게 보인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대환란이 앞에서 기도의 금향로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일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